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에요. 이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기원전 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 후 65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어느 정도 겹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교도 철학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면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굉장한 철학자요 정치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싸운다. 운명과 싸우지 마라. 춤춰라. 춤은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상대가 밀면 물러서고 당기면 따라간다. 저항하는 사람은 부러진다.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폭풍 속에서 가장 오래 서 있는 나무는 가장 단단한 나무가 아니다. 바람에 몸을 맡길 줄 아는 나무다. 운명이 당신을 밀어낼 때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은 부러진다. 밀려나는 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새로운 곳에 도착한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운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운명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네카는 사람들의 인생을 너무 많이 관찰했어요. 철학자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 이 이야기들을 늘 고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네카는요, 초월적인 힘이 있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믿었지만 그 존재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왜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동시대에 태어나서 같이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그냥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었고요, 그가 믿었던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믿었죠. 같은 시대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사실 바울과 세네카를 이야기를 하면요,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바울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냥 유대인 중에 똑똑했던 사람이고, 이 세네카는 그 당대에 가장 훌륭했던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던 세네카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운명에 우리를 맡겨버리자. 그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른다. 하지만 저항하지는 말자. 저항해도 이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그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신의 주권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철학자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디다 맡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순응하재요. 그냥 춤을 추재요. 운명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면 이렇게 춤추고, 저렇게 데려가면 저렇게 춤추고, 그 끝이 어딘 줄 알고요? 모르고요.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면서 그 초월적인 힘에 자기 자신을 맡겨두는 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고뇌를 많이 했던 철학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응하며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고요,
이 세네카도 아주 힘겹게 죽었어요. 세네카는 나중에 이 네로 황제가요, 자신에게 반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독살하다시피 죽였거든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죽었고요.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으니까. 하지만 똑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죽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어요. 세네카는 진짜 비참하게 죽었고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인생이 나오는데요, 요셉과 두 관원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사도 바울과 세네카의 이야기처럼 요셉과 두 관원장도 똑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 두 관원장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제 형들에게 팔렸고 애굽에 잡혀가가지고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누명을 얻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으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됐으니까 결국 그 감옥을 주관하는 자로 그 감옥장이 시켰어요. 야, 너 죄수이긴 하지만 너 참 똘똘하고 일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감옥의 전반적인 것들을 네가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옆에서 일했던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대요. 무엇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냐면 범죄했대요. 바로왕 앞에 범죄하여 그들이 감옥에 들어왔다.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들의 존재는 생각보다 강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는 그때 당시에는 독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을 옆에다 갖다 놓고 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먹게 시키는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뭐예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 술에 독이 안 탔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이 건네준 술을 왕이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여 감옥에 갇혔더라. 오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요셉이 가가지고 아침에 그 사람들에게 딱 가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대요. 그 요셉이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관원장님들, 당신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어젯밤에 내가 잠을 좀 설쳤어. 왜요? 꿈을 꿨는데 말이야, 우리 둘 다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좀 뒤숭숭해.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그러니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그 꿈이 뭔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꿈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철학이었어요. 아니, 철학이 아니고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신학이었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거요? 그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셔야죠. 요셉은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 주권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감옥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관원장은 너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왜? 바로왕이 나를 죽일까 봐.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분께 물으면 됩니다. 내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꿈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랬던 거죠. 그러니 그렇게 말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꿈에 포도나무 3가지가 있었어요. 가지 1, 2, 3. 거기에 포도가 달려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왕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쭉 마시더니 맛있다, 이게 꿈이었대요. 그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그거 나도 꿈을 꿨어. 나도 내 꿈은 뭐였냐면 내 머리에 바구니 3개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 안에 구운 음식들이 들려 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날아오더니 그 음식들을 막 쪼아 먹기 시작했어. 요셉이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시되 뭐라고 해석했냐면,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술술 풀릴 겁니다.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킬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말이에요, 조금 비속어인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떡 될 거예요. 당신은요, 떡을 맞이했으니 당신의 인생은 말이에요, 이 새들이 쪼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은 살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꿈을 꾸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됐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요셉이 믿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 두 관원장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감옥에 갔으니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며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인상 팍 구기고 내 인생은 망했어, 난 죽을지 몰라, 나는 끝났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감옥에 있던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래요? 그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하는 인생을 살더라. 여러분, 똑같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똑같은 고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웃으며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관원장들은 두려움에 떨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고난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거리를 한 무대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생은요, 고난과 걱정이 없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네카처럼 또 이 두 관원장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고난은 나에게 진짜 고난이 되는 거고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고난은요, 넘어가야 할 문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과 정면으로 부딪혀 싸워야 되니 얼굴을 찡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집사님 진짜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걸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세요? 아니, 왜 전부 막 다 죽을 사람처럼.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죠, 인상 쓰시는 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고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용한다라고 믿는데 인상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문제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을 가진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쓰러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얼굴 표정은 마치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처럼 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고민이 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도대체 감옥이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가 갖는 삶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오늘 요셉이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번, 자기가 범죄해서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 2번,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요셉. 누가 더 억울할 것 같으세요? 요셉이 억울하죠. 누가 두 관원장이라 그러셨어요, 금방. 관원장이 아니라 요셉이 억울하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억울한 거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곳에서 억울해하질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고요,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억울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살피며 살았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멘. 이 6절 7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그냥 내가 눈을 딱 떴더니 앞에 뭔가 보였다,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누군가를 살피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세하게 살피다, 상대의 상태를 살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도 항상 어떻게 살았냐면 옆 사람을 계속 살펴봤어요. 이 사람을 도울 일이 없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외롭지 않은 인생이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눈을 이렇게 뜨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고난 앞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아요. 모함에 살아간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사나? 지금 설교를 듣다가 졸지는 않나?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내 남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적으로 안전한가? 그거를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엘리베이터 해봤자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밖에 안 가는데 4, 5층은 잘 안 가니까 어쨌든 1층인가에서 제가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3층인가에서 2층인가 3층에서 열렸어요. 그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셔요. 저기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충청도 분인가 봐요, 돌 굴러가요, 이런 톤으로, 집사님 물김치 저기 놨어요 그러셔요. 가져다 드셔요 그래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그 권사님의 처한 상황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권사님이 누군가를 위해 물김치를 담궈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주님 앞에 늘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어떠면 원망하고 불평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무튼 독특해요. 맨날 누군가를 챙겨요. 저에게도 전화를 자주 주셨어요. 목사님, 아무개가 지금 힘들대요. 아무개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목사님, 아무개가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도 찾아가고 전화를 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그 아무개가 사실 이 권사님의 상황인데, 이 권사님은 자신의 삶에 이 당하지 않고요, 침몰 당하지 않고요,
늘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격려하고 섬기며 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지금 물김치 담글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 권사님이 지금 다른 사람의 고통에 집중할 상황이 아닌데, 이분은 지금 이 감옥 안에서의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늘 살피면서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 고난은 뛰어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을 아니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찔렀냐? 그래, 좀 아프구나. 하지만 네 그 창끝은 날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대로 남들을 섬기고 내가 늘 살아갔던 그 삶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아프지만 또 물김치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저기 물김치 났어요, 가져다 드셔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리라는 이 주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맨날 인상 쓰고 사셔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 고난에 그냥 함몰돼가지고, 아유, 집사님 어떻게 지내셔요? 말 걸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에이,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힘드셔요? 기도해도 안 되더만요. 아유, 진짜 끔찍해.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네카, 예수를 안 믿던 세네카도요, 운명에 맞춰서 춤을 추라 그래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다 던져버렸어요, 내 삶을. 그리고 내 앞에 놓아진 고통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게 요셉의 삶이었고, 또 그 권사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주변을 좀 돌아보며 살아요. 내 인생의 고통 집중할 때마다 더 고통스러워지니까 그 고통은 하나님께 툭 하고 던져드리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물김치도 담그고 그를 위해 섬겨낼 때, 어느덧 물김치 다 떨어질 때쯤 되면 그 고통도 사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기다림을 수용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래요. 당신 이제 복직될 거예요. 그럼 바로에게 갈 거거든요. 바로에게 가면 말이에요, 바로 내 얘기를 해주세요. 억울한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를 구원해내라고 제 이야기를 바로에게 바로 해주세요.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를 만나면 바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41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내가 한 명을 깜빡했는데요,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곧 풀려날 줄 알았는데 몇 년 더 기다렸습니까? 2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이 이랬을까요? 와, 술 맡은 관원장 지 어려울 때 내가 꿈도 해석해주고 다 해서 술술 풀린다고 내가 이렇게 축원을 해줘가지고 술술 풀리게 만들어줬더니 2년 동안이나 나를 얘기를 안 해? 와, 진짜 주여 그 복을 다시 거둬드려야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를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알았어요. 성경에는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했다는 이야기 한 번도 없고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원망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바보야 하고 간다고 내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인 청년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꿈 해몽을 잘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바로에게는 꿈꾸기 전이니까 이 갈증이 없었거든요. 히브리인들을 가장 싫어했던 게 애굽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뒤에 보면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요셉 같은 히브리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애굽 병사들이 밥을 내왔는데 어떻게 먹었냐면 요셉에게 따로 주고 애굽 사람들 병사들끼리 따로 먹고 그 요셉의 형들에게 또 따로 차려줬대요. 왜냐하면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을 만큼 싫어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집어넣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너무 싫어하니까 결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섞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히브리 고유의 민족이 딱 탄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히브리인을 싫어했던 바로에게 술관원장이 히브리인 청년이 말이에요, 꿈 해몽을 잘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앞으로 히브리인 얘기는 하지도 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년 후에 바로가 진짜 갈급할 때 이 관원장이 감히 바로에게 또 히브리인 청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나중에 2년 후에 바로가 너무 갈급해지니까 꿈 해몽할 사람 없어? 그러니 그제서야 히브리인 청년이 있었는데요, 꿈 해몽을 잘해요. 바로에게는 뭐만 들렸을까요? 청년이 꿈 해몽을 잘하는데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넣은 이유가 있고, 그를 2년 후에 빼와야 할 이유가 있고, 그 2년 후에 바로가 그 꿈을 꾼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다림이 있으셔요? 지금 막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 없으세요? 막 하나님 지금 바로 역사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너무 많겠죠. 우리가 너무 기다릴 줄 몰라요. 그냥 너무 조급해요. 이 문제가 딱 터지면 터지자마자 죽을 것 같이 여기니까. 예수를 믿는 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고 이 주관하심을 믿는 자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문제가 터졌어요.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머 없어졌네? 뭐지?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온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급해지니까 우리가 자꾸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자꾸 이상한 일을 해요. 그러면 일이 점점 더 꼬여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문제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은 고난대로 인정하고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누군가를 살피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살펴야 할 자들 없습니까? 이 얼굴이 말이에요 수심이 가득한 인생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좀 살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플 때 다른 자의 아픔을 안아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 누구라 그랬습니까? 기다림을 수용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자. 여러분,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일도 해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났어요. 이 찬양의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보석보다 귀한 거 알고 있니? 네가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온전케 하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졌어. 왜?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의 고백이 2절이에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시네. 하나님의 섭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은 신실해, 믿을만해. 그래서 그 실수가 없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래.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막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아직도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기다려라. 그리고 힘들 때 주변을 오히려 더 돌보고 사랑해라.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사랑하면서 견디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요, 하나님의 우리의 고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않아.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해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고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을 믿으며 견디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이여,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